우리 2016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좀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곡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작은 시골 마을에 정말 기이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종구라고 하는 주인공의 딸도 좀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그 죽어갔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종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뭐 영화의 내용보다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대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혹시? 멋이 중한디. 그 전라도의 이 뉘앙스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잘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멋이 중한디 하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절대 현혹되지 마소. 요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클릭해 보면은 멋이 중한디 하는 거하고 절대 현혹되지 마소. 근데 이 두 대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청년들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절대 현혹되지 마소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깨어지면서 그런 기준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20명의 청년들이 이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여러 목사님들, 지도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절대 현혹되지 마소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쪽 이 유대 땅에서 저 위쪽에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통로는 길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 땅은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돼. 예.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원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기원전 722년에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어떤 통치의 그런 방식이 뭐냐면 민족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기득권층,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처소를 옮겨서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있던 타민족은 또 이쪽으로 와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민족, 네 민족 없이 그냥 혼합되어진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게끔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통치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것은 혼혈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더더욱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회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은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 그 부정한 땅은 피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떠냐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갑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어지고 한창 뜨거운 낮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6시쯤 되었다, 4장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다 하는데 그 6시가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여인이. 그런데 그 시간이 문제예요.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12시 정오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그 갈릴리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우물가에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그 뜨거운 시간에는 보통 낮잠을 자든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물 길러 오는 여인들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좀 선선할 때, 그럴 때 물을 길러 오는데, 지금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참 많은 삶의 굴곡이 있는 여인이에요. 보통 한 번 결혼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결혼해서 정말 평생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텐데,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참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에 많은 굴곡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그 시각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한 번만 기르면 되나요? 또 물이 다 떨어지면 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잠깐은 삶을 이렇게 연장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삶이지만 어떻게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여인에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여인은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지친 삶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는 것 같은데 조금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질문이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하나님 찾겠다 그래요. 우리 전도하러 가보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반응이 뭐냐면 요즘에 바빠서 힘들어요. 그리고 좀 일이 많아서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 때, 인생이 정말 막막한 그때 보면 그 완전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때에 섰을 때에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잘 나갈 때에 주변의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자신에게 어떤 이런 좋은 이런 좋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근데 5명의 남편을 늘 겪으면서 인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지금 사는 사람도 합법적인 남편도 아닌, 그렇지만 그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온 여인, 그냥 인생에 막 빠진 거예요. 그때의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는 다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랑 뭔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20절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를 하는,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하는 그 산 중에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큰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시선이 따가워서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이 가장 중요한 물을 기르는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요.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눈초리가 쌓아나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영생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그분 붙들면 되니까,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물동이마저도 버려두고 동네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 2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네, 지금 이 여인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어느 곳인지 그 예배하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이 예루살렘 그 시온성인데 거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번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또 예배하는 곳이 산당입니다. 우리 산당의 의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산당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마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이 이제 복수형으로는 바모트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높은 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신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동네에서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그리고 그곳에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예배한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산 꼭대기에 어떤 제사하는 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면 저쪽 가운데 쪽에 약간 그늘져가지고 약간 올라와 있는 곳 있죠. 저기가 산이에요. 산. 캄보디아 땅은 거의 다 평지거든요. 거의 다 평지라서 저 산이 이제 치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높이가 133m입니다. 우리 유달산이 얼마냐면 128m예요. 그리고 이쪽이 부주산 있죠. 부주산이 158m야. 그러니까 그 높이가 얼마만큼 가늠이 되죠. 근데 저 장소가 신성한 장소예요. 그 치소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쉽게 올라갑니다. 한 계단이 한 400개에서 600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계단만 이렇게 쑥 올라가면은 저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캄보디아 땅이 쫙 다 보입니다. 정말 그 광경이 되게 멋지거든요. 이 치소산, 이 작은 이 높이 얼마 안 되는 이 산에 제단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단순히 이 높은 곳,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고대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제단이고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라는 곳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심산도 중요했고 예루살렘도 그랬고 또 여러 산동도 그렇고 치소산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을 만나려면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동문서답 같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야, 장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때를 주일 오전 11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다른 예배는 그냥 약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청년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토요일 6시 50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때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헬라적인 사고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그런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한 카이로스, 특별한 어떤 중요한 시점이 일어난 때, 어떤 중요한 사건, 그것이 일어나는 때, 그것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해서 그냥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의 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때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 그때,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왜 예수님이 이때라 하냐면 지금 예수님 만난 때잖아요.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느 때냐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만난 그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그때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이때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때,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 주님께서, 진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하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아야 할 것은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 예배의 방식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나 장소,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자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 채플을 건축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림 채플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주하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핍박과 박해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무덤에까지 들어갑니다. 카타콤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무덤들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덤과 같이 어둡침침한 그런 곳. 그래서 어떤 교회의 역사를 따르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을 조차로 그렇게 햇빛조차 보지 못한 가운데 그 생애를 시작해서 끝을 했음에도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떠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벽도 길바닥도 울퉁불퉁 거칠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때로는 기어서 가야 하는 길.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가 벽 전체를 덮고 음울한 공기만이 감도는 이곳, 지하무덤 카타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이제 켜주시겠습니까? 네. 장소가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익숙한 곳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곳, 약속된 장소에 그 곳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일지는 모르지만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카타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땅에, 눅눅하고 축축한 그 땅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하까지, 무덤 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자들의 모습이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장소 예배당이다, 어디다, 집이다, 어디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장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정말 기쁘게 찬양하는 그때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때 그 자리에서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임재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의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2021년 예수 세대 청년들이 진정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